성경은 그를 분대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대라고 하는 여러 귀신들이 한 사람 앞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교훈을 남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 보고 저리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급히 배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고요. 그때 갑자기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 물결을 치게 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돼서 위태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급하게 물도 퍼내지만 광풍 때문에 더 이상 어떡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급히 깨웠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에서 깨신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먹고 그 다음에 물결이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다 놓고 왔냐, 믿음이 어디에다 감춰두고 왔냐,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을 했더라.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교훈이 뭐냐면 어느 경우라도 크리스찬인 우리가 어느 경우라도 우리 주님을 멀리하지 말아라. 배 오르면서 주님은 따로 제자들을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배에서 고물에서 배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출세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위에 앉고 누가 아래에 앉느냐라고 하는 자리 다툼이 제자들 속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구원적 관심에서 세상적 물질적 관심으로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바꿔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과 거리가 자연히 제자들과 예수님이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욕심이 들어오면은 자연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을 깨트리는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면 자연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여러분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사상 등으로 재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직종, 같은 직업, 같은 분위기,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등으로 사람이 이렇게 여러 번 모여들게 됐습니다. 세상을 품으면 세상이 따라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음란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면 미움과 시기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걷잡을 수 없도록 미움과 시기 속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골똘하게 죽음을 생각하면 자살의 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불평과 원망의 영이 살며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치의 영이, 상락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런 영이 들어오면 나는 사치와 향락 속에 몰입하여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늘 죄지을 생각을 하게 되면 죄지을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패배의식과 그리고 실패의식으로 가득 차면은 패배의 영과 실패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고 실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각, 곧 우리 마음의 자세가 우리 환경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7절에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 속에 세속의 마음이 들어오자 세상과 버치되어 그들끼리 모이고 맨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출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가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 우리는 잠시도 예수님이 혼자 있게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에 밖에 두시면 주님은 내 삶에서 침묵하시고요. 항상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이란 배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내가 거리를 두면 주님은 내 인생 속에서 멀리 계시고 침묵하시고 상관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 배 속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항상 깨우고 중심에 모시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경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경우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 삶에도 바다처럼 원치 않는 때로는 태풍도 오고 풍랑도 오고 여러분 이런 시련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배 안의 분위기가 예수님 홀로 제자를 따로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따로 홀로 주무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러분 돌풍이 급속하게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원수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에 여러분 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약한 짐승을 무리해서 이탈시키는 것이 싸나운 맹수들이 하는 여러분 일입니다. 어린 새끼가 있든지 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리져 있는 그 무리에서 이탈시켜요. 그래 놓고서 그 약한 자를 싸나운 맹수가 여러분 잡아먹습니다. 근데 마귀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믿음에게서 떼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공격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분리시키고 그래서 잔인하게 원수마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한다고 하는 것 꼭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려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마귀는 그때 여러분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때로는 가정을 뺏어갑니다. 사점을 뺏어갑니다. 관계를 뺏어갑니다. 물질도 때로는 뺏어갑니다. 식구들도 뺏어가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뺏어갈 때가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가정이나 사업이나 한 사람에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전체가 시련을 당하는 법이에요. 원수마귀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타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굶주린 사자처럼 다니다가 발견하면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 찾았다 싶으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능히 서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고 깨어서 주님을 곁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풍랑이 다가오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속치무책으로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항상 그늘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늘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119에 전화를 여러분 합니다. 요즘엔 그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보편해. 119를 만드신 분이 오창에 있는 오세혁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제일 처음에 119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적에 그 만들면 뭐 하느냐고, 그걸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9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거센 풍랑이 바다물에 여러분 이니까 바다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멈춰야 되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점점 배가 여러분 물에 잠깁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고 깨웁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해결한 최선의 길은 뭡니까?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잘못된 삶을 버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께로 나올 때에 주께서 우리 문제를 보시고 헬상 여기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고집만 피우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거기에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실 때에 그분이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970년도에 아폴로 13호를 발사했습니다. 엄청난 기대와 그리고 흥분 속에 13호가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지상 2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아폴로 13호가 고장이 난 거예요. 무슨 고장이 났느냐면 산소 공급 통이 깨져가지고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비양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주인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이 긴급하게 본부에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미국 국민들이 우주비행사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기도한 거 아십니까? 국가적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요, 자기들도 우주선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요, 그 고장난 아폴로 13호가 태평양에 무사히 도착한 거 아십니까? 그들이 우주선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해군의 군목에 손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산물이 고장나니까 뭐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미국이 뭐짜고 어쩌고 하더라도 미국은요,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만 있으면은 신앙으로 똘똘똘 뭉칩니다.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도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였어요. 미국인들이 전부 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안 모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축복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축복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파도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명령하시면 우리 환경 속에 있는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자꾸만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우리는 즉시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느 순간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리지 말자. 자동차 운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요즘 대형 버스는요, 직근방에 못 받쳐두니까 멀리 큰 데다가 받쳐놓고 출퇴근해요. 자동차까지 출퇴근해요. 이날도 바쁘게 빨리 가야 된다고, 집 날려야 된다고 하면서 피차기 자가용을 오고 냥냥 달려서 버스, 대형 버스까지 왔어요. 왔는데 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키를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키를 갖다가 방치하지 마시고 꼭 소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믿음들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디다가 거의 모셔뒀는지, 집안에 여러분 선반 위에다 올려놨는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어디 두십니까? 세상에 몰두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인가에 깊이 매몰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여러분 있어요. 직장에 몰두하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에 몰두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양락과 재미와 즐거움과 유행에 몰두하면 내가 꼭 반드시 소유해야 할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풍랑에 져버리게 되죠. 말씀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법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따면서 떡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은 40년 동안 뭘로 살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입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순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삭막한 사막은요, 양식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의복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에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여러분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생활하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여러분 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은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환경을 보고 가면 좌절과 고통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위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요, 세계적으로 유수한 여러분 기업이랍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 그들은요,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원유를 퍼내서 공급해서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근데 이 회사가 미국 회사, 이집트에 있는 미국 회사인데 어떻게 미국인이 이집트에서 기름을 퍼내서 장사할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 중역 중에 신앙인이 있었답니다. 돈독한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날따라 출애굽기 2장을 읽고 있었답니다. 모세가, 어린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강에 버려진다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 이제 커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커서 바로왕에 의해 들켜서 죽을까봐, 그래서 갈대를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보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을 딱 읽는데요, 구절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역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청인 거예요. 역청은 영어로 피치라고 한다는데 그게 석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모세의 어머니도 역청을 주어서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었다. 그러면 역청이라고 하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을 여러분 포섭을 해서 이집트로 현지답사를 보낸 거예요. 거기쯤 되는 거, 성경을 연구해서 나일강에 띄어냈던 지지점이 어디라 생각을 하고 지질학자들을 보내갖고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 결과 나일강 부근에서 커다란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역사가 있고,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성경을 읽다가 방법이 생겨지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피할 길도 생겨지는 법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말씀 위에 서서 의심 없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려고 내가 나서도 뛰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부르짖는 것이 예수님을 잠에서 깨우는 방법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3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항로에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로 돌아오시고요, 부르짖어 외치면 오늘도 주님은요 잠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서 여러분 건져주십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인생 항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배에,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여러분 항해하셔 가시길 축원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된 우리 인생이 될 걸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